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긍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 긍휼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자인지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첫 구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임한 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하신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앞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수십 번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몸을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신비로운 것을 많이 동경해서요, 어떤 신비로운 현상, 어떤 신비로운 모습들로 하나님을 참 많이 기다리고 사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악한 영들, 귀신들은요, 이상한 모습으로 우리를 현혹시킬 수는 있어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말씀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입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조금의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모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용기 내어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저와 같은 사명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저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1차적인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말씀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 제일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쳤는데 그 말씀을 읽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거나 마음에 감동이 안 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캄캄하면요, 그때 저는 긴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어찌 일입니까? 하고 다시 말씀을 대하는데, 그런데도 막막하면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금식하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 영을 좀 살려주셔서 다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지, 제 죄가 무엇인지 속히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 말씀해 달라고. 저는 저와 같은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명자는요, 더 그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의 메인 자들입니다. 요나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요나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요나겠죠. 요나 이름 제가 살펴봤는데,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당시에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였거든요. 요나는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국가였기 때문에 지명과 임명을 그냥 짓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짓고 싶은 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존재하게 하셨는지, 우리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 되기 원하시는지 그 지명과 임명 가운데 존재 목적과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슨 사명을 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셨는지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그 이름과 지명 속에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딱 보내시고는 소식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해야 되는 대상에게 전하는 자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심각한 타락과 징계를 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로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내가 달가워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든지, 그리고 부담스럽고 힘겨운 말씀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은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내가 좋아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대상이든지, 내가 싫어하고 절대 가기 싫은 힘겨운 대상이든지 전하라 하시면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명자에게 믿고 요나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말씀으로 임하여서 명령하십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명하여 외치라라고, 그렇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여러분, 니느웨, 큰 성읍을 가진, 큰 성벽으로 이루어진 큰 민족입니다. 성읍이 큽니다. 사진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저게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만날 수 있는 성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이 니느웨는 아수르에 있는 큰 성읍인데, 이후에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부강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요, 참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의 부강함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아서 획득한 것으로 차지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난폭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고 북이스라엘을 가장 괴롭게 했던 대적이었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BC 722년에 아수르에 패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망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막대기로 쳐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요나서 3장 4절에 5절에 보면 요나를 불러서 전하게 했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읍의 왕과 백성들이요 다 회개해서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점점 차오르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요, 요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지금 거의 하나님 앞에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요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요나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열왕기서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 위대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곁에서 북이스라엘의 부강함을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다 하려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정도에 넘어가는데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영토나 그 부강함은 다윗 시대보다도 더 넓은 영토와 부강함을 가질 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했을 때 여로보암 2세 왕 옆에서 나라를 축복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 선지자가 저 망해간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부강한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수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적, 잔인하고 난폭한 민족. 여러분,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거절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더 거절했겠죠.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도 머뭇거렸겠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계획이 선지자인 요나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회개한 니느웨 성읍들을 두고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끝에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대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땅 고쳐주실 거 알았다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경고를 딱 하면 그 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다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아수르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의 원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의 백성을 위하시는 것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그 땅이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고는 이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버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표가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요 찌르면, 나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드러내고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면 못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나를 정확하게, 말씀이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임하는 것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치부를 건드리고 나를 수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하고 더 감사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게다가 더한 것이 있는데요. 내가 진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원수같이 여기는 그 말씀이 그 사람 편을 들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이 여겨지면 더 못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안 됩니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여 성령이 그곳에 임하게 하는 일에 통로로 쓰고 싶은데 베드로가 안 갈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여 먹지 않는 동물들이 놓여 있었고 먹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 진짜 웃긴 말입니다.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주여. 주인 주자잖아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무조건 지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주여 하는데, 먹으라 하시는데 주여, 그런데 그건 안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기 안에 있는 완고함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히는 이방 나라, 이제 곧 자신의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앗수르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을 결정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떠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전하겠다 하는 일이 용기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용기가 뭐냐면, 하나님 한번 내가 도망가 보겠다, 하나님을 떠나 보겠다는 것인데, 용기 있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망해 보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놀랍도록 담대한 것이죠. 순종하는 일에는 용기를 낼 수 없는데 불순종하는 일에는 엄청난 용기를 내는 겁니다. 더 볼까요? 지도가 하나 남아 있는데, 여러분, 욥바가 그 요나가 배를 탄 곳이고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겁니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있는지도 모르는 땅이었고, 그나마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 땅 끝 지역이 서쪽 끝이 다시스라고 알고 있을 만큼 먼 곳이었습니다. 저 배는 3년에 한 번 운항을 합니다. 그리고 욥바에서 다시스까지 가는데 항해 기간이 1년이 걸립니다. 저 배를요, 마침 거기에 출항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1년의 항해를 해서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무역선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많은 시간과 모든 돈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가진 것을요, 불순종하는 일에 쏟아 붓는 겁니다. 참 요나가 악하죠. 선지자인데, 그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악한 모습은요, 바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해보실까요? 요, 손도 따라 하시라는 말입니다. 요, 나, 요, 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용기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다니까요. 그래, 그만큼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완고한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죠. 그래서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할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제비를 뽑고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쯤 되면, 아,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텐데, 요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죽으면 죽었지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이런 단계가 아닐까요? 요나의 마음이 참 완악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안 되겠다. 요나서 1장 17절과 2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물에 빠진,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바다 가장 밑에, 깊은 바다 밑에 3일간 주야로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도록 그곳에 하나님께서 깊이 떨어뜨려야 될 만큼 요나의 완고함이 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악하다, 우리가 참 완고한 자다라고 할 때 인정해야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고 완고한 자인가를 보여주실 때 그때 맞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영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수술해 고쳐주십시오. 고쳐서 사용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다시의 새로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서 요나에게 다시 3장 1절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고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사흘길이 되는 큰 성읍을요 하루 만에 다니면서 외쳐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요나서를 한번 또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있을 때 살피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도 함께 줬는데 그냥 요나는 쭉 찾아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만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후의 사건들이 성경에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일단은 요나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집착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악한 생각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버리고 가차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이 요나를 끝까지 붙들어서 다시 보내야 될 곳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요나에 집착하셨을까요? 이 당시에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가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나가서 몸을 음란하게 굴리는 그 고매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힘든 일을 하잖아요. 아모스는 부유하고 힘있는 고위층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잖아요. 이런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렇게 집착하고 계실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들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악독이 바로 요나 자신의 악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의 악독뿐만이 아니라 이 악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요나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요, 그 악이 얼굴까지 기어 올라온다 이런 히브리적 표현인데, 하나님께서요 이 요나의 악함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요나를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악한지, 너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왜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 또한 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에게 악한 아수르의 그 힘든 사명을 전하게 하시면서 돌이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몇 구절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요, 악인이 그 악 때문에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래서요, 오래 참으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히 지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착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훈련받아가지고 이 정도의 어려움은 내 혼자 거뜬히 잘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것은 피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감당했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착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요나가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사명자로서 활동을 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곁에서. 그런데 그것은 한편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이 점점 익숙한 것에서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에 대한 사명을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의 고향이 어딘지가 나오는데요.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입니다.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되어 있죠. 요나의 고향이 가드헤벨인데, 이 가드헤벨이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면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여호수아 9장 10절, 13절에 보면 스불론 자손에게 주신 땅이 가드헤벨입니다. 가드헤벨이 스불론 지파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지파적, 민족적인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보면 스불론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요. 해변에 거주하리니. 좀 모호하죠.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게 무슨 축복의 의미일까? 모호한데 신명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명확합니다. 18장 19절인데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하나님이 스불론 지파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냐면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래서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스불론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지파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딱 맡기셔서 그 스불론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한 사람이 요나인데, 이 요나가 편협된 민족주의 사고에 싹 사로잡혀서 그 북이스라엘의 축복의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요나가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나가야 될 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완고함으로 그 선지자의 한편의 사명은 감당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을 향하여 흘러나가야 될 때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막혀 있는 요나를 제하고 새로운 선지자 세우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을 잃은 그 사명자의 사명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사명을,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은 그 요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라고 하는데 꽉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멈춰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요나에게 계속해서 자극하고 요나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그 일을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서 일하게 하십니다.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의 복된 걸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올해 표에 우리가 다시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한 단어를 딱 심어두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2023년을 열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바꿔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것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고 내 안에서 꺾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다는 것,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려고 하셨던 그 우리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그 일에 다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가로막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쓴뿌리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 일이 올해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 돌아가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우리는 스불론 지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잖아요. 여기에 속한 너희,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될 만큼 악한 죄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엄청난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맡기신 사명은요, 저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라는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게 하겠다. 내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하려 하지 말고 도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면 진짜 여기에 내가 목숨 걸어야 된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사명이고 내가 가장 복된 길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만나기 힘든 사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불편한 상황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크면 그냥 다 녹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도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면 그 정도는 그냥 다 품고 묻어주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요, 사명자는 감당하더라고요. 저희 아파트에 아파트 단지에 아마 정화조가 큰가 봅니다. 얼마 전에 정화조가 와서 하루 종일 퍼내더라고요. 새벽부터 종일 퍼내더라고요. 얼마나 큰지. 그런데요, 다들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막 코를 막고 막 지나가던데 그 일에 종사하시는 분은 하루 종일 그 곁에서 호수 들고 꿋꿋하게 해내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자는 그 일을 해낸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몰라서 놓친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사명자로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잘 감당하고 또 기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